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상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우울증 빠져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상처 속에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평소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갑자기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상처는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 가문도 아주 큰 상처 속에 있었어요. 어떤 상처냐니까, 저희 아버님이 둘째시거든요.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큰아버님이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칠순 잔치를 이제 하셨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때 이제 칠순 잔치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 축의금을 어떻게 나누냐면 형제들 숫자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들 같은 경우는 7분이시니까 한 2,100만 원이 축의금으로 들어왔다. 그럼 300만 원씩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공무원이셨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 칠순잔치에 오면 돈을 많이 낼 건데 그거를 다른 형제들하고 나눠 먹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 칠순 전에 자기 집에다가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쪽 손님들은 다 모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축의금을 다 받은 겁니다, 일단. 다 받고, 그 다음에 칠순 당일날은 그냥 본인 혼자만 그 잔치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쪽 손님은 하나도 안 온 거죠. 자기가 이미 다 돈은 축의금은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나머지 형제들 손님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에 자기가 쏙 가가지고 그 돈을 7분의 1로 나누어서 그 돈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 손님 돈은 자기가 따로 받고 형제들 손님 돈은 7명이서 나눠 받고. 근데 뭐 그냥 형제분들은 뭐 형님 쪽 인사들이 다 못 오시나 보다, 많이 못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형제분 가운데 누구 한 분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렇게 잔치해서 따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냐니까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형제분들이 사는 그 동네에도 큰아버지 지인, 큰아버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요, 계속. 저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장남도 아닌데 일평생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거동을 아예 못 하시니까 똥오줌 다 받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이제 드디어 왔는데 장례식장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얘기 꺼냈을까요? 야, 조의금 7분의 1 하자. 이 얘기를 또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형 한 번이라도 얼굴 비쳤어? 이러면서 막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하고 나머지 형제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 10년 넘게 왕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 사이의 일이니까 저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아들은 목사고 나는 장로인데 우리가 큰아버지 저렇게 그냥 두는 게 맞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밉지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냐, 천국 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 아버지랑 둘이 찾아간 겁니다.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큰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암으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복음 못 듣고 가셨겠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암 때문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다 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예수 영접하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저희 큰아버님 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교회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명예집사 직분을 주셔가지고 지금 무덤에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십자가와 명예집사, 그 다음에 홍정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일평생을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큰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큰아버지만 한 게 아닙니다. 큰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귀신 섬기며 우상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바로 저희 큰아버지셨어요. 그냥 나 큰아버지 미워 이 생각, 그냥 상처 속에서 큰아버지를 바라봤다면 아마도 복음 줄 생각 못했겠죠. 근데 큰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그 끝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미워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찾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잊으려고 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용서를 해도 어느 날 그 사람 얼굴을 탁 보면 또 튀어 올라와요, 이게 상처가. 집에서는 내가 용서하고 오늘부터 잘 지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뭔가 작은 트러블이라도 생기면은 과거에 묻어뒀던 상처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막 다 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잊는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넘으려 한다고 뛰어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상처가.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에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처도 뛰어넘어지더라고요.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요셉이요, 많은 상처 받았어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그냥 판 게 아니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요셉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나 봐요.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요셉을 고소한 거예요. 제가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우리 형들 다 불렀을 것 같아요. 일로 와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 불렀을 겁니다. 당장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서 빠따를 쳤겠죠. 이 새끼들 하면서. 왜냐? 그 큰 상처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자기를 팔은 형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애굽에 가보니까 거대한 신상들 만들어 놓고 다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단순히 상처받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 우리 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 애굽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속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로 하여금 자꾸만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알으라고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 속에서 바라보니까 다 퍼즐이 딱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내가 저들을 증오하고 내가 저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형님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왔을 때 더 이상 밥을 먹을 길이 없으니까 애굽에 쌀을 사러 와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 동생이 총리인 거야. 그래서 형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상처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나를 팔아버린 형님들의 상처를 뛰어넘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을 본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잊으려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상처를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마음속에 큰형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들었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죽기 직전인 거예요. 이 큰아버지가. 그럼 이 모든 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찾아가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그때 복음 전하게 했을까? 아마 그냥 잘 지내고 있었다면은요, 어떤 복음 전해줄 그런 간절함이 좀 덜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서로가 상처 가운데서 왕래가 없다 보니까 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음 가운데 뛰어넘는 응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그 상처가 우리의 축복의 발판 될 수 있어요. 자칫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도 우울증, 고통, 근심, 걱정 가운데
방황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처를 뛰어넘으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애굽의 우상을 꺾는 응답. 그리고 바로 왕과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 때문에 무너질 뻔한 인생이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상처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까? 왜 복음은 능력이 됩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영적 행위를 하죠. 그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물 없습니다. 찬양하는 동물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특이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사고가 쾅 하고 난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누가 됐든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진 존재고 저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마음을 가졌죠. 또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밥 굶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밥을 적당히 먹어줘야지 사람들은 풍족함을 누려야지 이 배부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우면 살 수 없어요. 사랑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우면서 행복과 만족도 누려야 됩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야지 살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일이 맨날 실패하고 사랑도 실패하고 자녀도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마음이 다 깨졌다.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육신도 풍족함을 누려야 되고 마음도 뭔가 평안함을 누려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풍성함 속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풍성함 속에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고 하죠. 마음이 아픈 걸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암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 가운데 저와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왜 근본적 문제라고 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걸 왜 근본적 문제라고 하냐? 이 근본적 문제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예요, 그냥.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린 사단이 함께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를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 사탄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참 큰 문제죠. 근데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거짓말장이라고 하시고 살인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십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려는 이 영적 존재에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런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이제는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세상말로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불행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인생, 그 영적 존재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환경도 좋고 남편도 잘 만났고 돈도 많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의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건물들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까? 여러분,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인공섬. 근데 인공섬을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냐면 인공섬 모양이 이렇게 야자수예요. 야자수. 이렇게. 인공섬을 이렇게 야자수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바다 위에다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파제까지 쌓았어요. 여기에다가 건물들 짓고 사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화성이나 달, 이런 다른 천체에 가서 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부신 발전을 이룬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우울증, 마음의 문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환상, 환청에 시달리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정신병동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좋아지면 사람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뭘 반증하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만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안산에도 정신병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에 이 병동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입원을 안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정신병원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너무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여도 안 돼요. 치료를 해줘도 안 돼요. 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를 받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 병원에 왔는데 죽어버리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원실을 없애버렸어요, 병원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또한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그 육신이 병들고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불행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 근본적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들이 다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착하게 살아라, 네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갈급함.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니까 그 속에서 인생이 자꾸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해요. 우리나라는 돼지머리를 삶아서 상위에다 올려놓고 그 옆에다가 절하는 나라입니다. 삶은 돼지머리가 우리의 불행을 막아준다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은 돼지머리가 우리 인생을 축복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합니다. 그렇죠? 찾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빌고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채 인생에 무너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인생의 문제를 막아보겠다고 했던 우상 숭배가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 더 큰 불행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1년에 막 10번 가까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고, 늘 무속인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집이었고, 집 구석구석에 부적이 붙어 있는 집이었고, 저희 할머니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정 가문이 다 망가지고 다 박살나는 겁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자녀들 막 기형아가 태어나고, 사업이 곤도박질 치고, 질병의 문제에 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 무너집니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귀신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보좌 왼편에 선 사람들, 즉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쁜 놈들 갑니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에게 소속된 그 영적 신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에는 사단 마귀에게 속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통하여.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모든 자들,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착한 자나 못된 자나 상관이 없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인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조용히 좀 해주라고 좀 해주실래요? 네. 예배 중이라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기를 원한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5절에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신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에게 사로잡혔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사람 사이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가 오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해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새로운 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원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 되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 이 고백을 들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더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 하나님의 최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조영희 성도, 김양희 권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깊이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새가족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만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새가족 양육교재 4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